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일에는 저희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또 예물을 드리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생일, 하지만 이날에는 이상한 점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이 되면 우리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거나 아기 예수에 대한 그 성화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누가 생일에 아기 때 사진을 꺼내놓고 기념하고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세 이상의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떠올린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아기 예수 나셨네, 그 어린 예수, 아기 잘도 잔다 라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아기 예수를 상기시키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할까요? 연약하고 순수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기 위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이 땅에 잠시 신의 모습으로 왔다가 갔다고 해도 참 믿지 못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인간 차원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탄에는 우리가 아기 예수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심을 못 알아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을 통해서 기쁜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구유에 놓인 연약한 예수님을 통해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정도로 성탄의 의미를 새기거나 아니면 아예 성탄을 상업적인 놀이 문화로 전락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탄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는 기쁨의 실체와 본체가 되는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껄끄러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날,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산터널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백화점이 굉장히 큰 트리를 그 건물 앞에 세워놓고 조명을 이렇게 건물하고 같이 비춰서 춤을 추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트리를 장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트리 정면에 보면 아주 크게 이러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엑스마스도 아닌 이 크리스마스를 뺀 바로 홀리데이, 그냥 휴일이라고, 즐거운 휴일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이 누리는 성탄의 기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점점 세상은 이 구원자 예수를 빼기를 더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면 이럴수록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기에 우리는 성탄을 큰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성탄의 참 의미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살펴봄을 통해서 성탄주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는 그런 가장 큰 복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매 사도신경마다 고백하고 있을 만큼 신앙 중에서 핵심 중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포함된 것인데,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상 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아담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자인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으므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대표자가 타락을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또 아담과 함께 같이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대표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을 하기로 비준을 하고 결의를 했다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함께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내가 뽑지 않은 왕이라고 해서 이 전쟁을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패해서 패전국이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패전국 백성으로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이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바로 이렇게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 안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며, 더 정확하게는 아담이 범했던 그 죄가 바로 내가 지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는 그 아담의 원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은 것인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탄은 인류의 대표자인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무엇도 간섭 없이 행동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요, 그 어떠한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기대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을 때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 깨어지면 안 되는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대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에 스스로 존재하다라는 그 의미가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이것을 귀찮게 느끼도록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해서 하나님과 그 연결된 관계를 끊고 내가 편한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라는 그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왕하신 것, 또 하나님 자체만이 온전한 선이지 다른 것은 다 불분명하고 상대적인 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선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도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도 내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걸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행동이 당시 그때 자기에게만큼은 선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선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인간에게 선이란 개념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이신 하나님을 기동하며 존재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만 그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사탄의 말대로 선악을 자신이 스스로 분별해야 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콘센트에서 선을 뽑아버리듯 이제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린 채로 자신이 가진 그 자원, 자신이 내재하고 있는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그것이 다 소진이 되면 끝나버리는 비참한 자기중심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상태를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상태를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갈라선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직접 체험했던 바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내 죄로, 아담이 지었던 그 내 죄를, 그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소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싫어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바로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어우러져 버린 것이고 모든 악이 점점 더 관영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죄악성이 우리에게 이미 내재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 하나님께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상태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에 빠지지 않은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같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8절, 본문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은 보통의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닌 죄가 없으신 선 자체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의 유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의 유전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이며, 또 여자라는 그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몸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나신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지금 1장 18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이제는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의 조건을 온전히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이 의미를 상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의미는 구원하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구원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들의 죄에서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오고 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보다 실제 삶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에 집중하는 그 구원자시라면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냐는 그 의문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죄라는 것은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과 부족함들, 그리고 마음의 모든 불안감과 우울감, 심지어 귀신 들림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발생되는 저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 하나님 나라의 그 풍족함을 다 누리게 하시려는 그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이 구원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에덴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한 것이지 단지 지옥을 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여정은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부족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을 얻는 그 여정 가운데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그러한 여행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잘못 인도된 길을 가도록 팔짱 끼고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혹시 그 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면서 그 구원의 여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여정을 정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을 예수님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셋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말씀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 탄생 기사 중에서, 그것도 이름을 말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이어서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분명히 어떠한 중요함을 여기서 알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분명히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의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결론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을 정도로 이 처음과 탄생 기사와 이 마지막 기사에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아담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려는 그 자기중심성의 그 마음과 상태가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크나큰 골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깊은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란 바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드심,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냐의 그 척도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이걸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혼자 기진하며 맥없이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데 드디어 이것을 해결해 줄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는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춥기도 했고, 잠도 잘 못 자서 피곤하기도 했고, 씻지도 못해서 냄새도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 내면에는 야, 너희가 진짜 뭘 몰라서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다,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라는 그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충만한 예수님, 이 기쁨에 충만한 그 예수님, 이 평안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충만한 마음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얼마나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된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제는 혼자 외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관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시고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이것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 기쁨과 예수님의 참 평안뿐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참된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큰 복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나음을 입으신 분입니다. 교만해서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을 대표하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신 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이고 육체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고 있는 보호의 그 손 안에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구원받은 자는 그 여정, 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 과거나 혹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로 하나로 연합하기를 힘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음의 성육신에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을 나타내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이며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너무나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을 맞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물질로도 가장 귀하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과 더 마음을 많이 나누시고 이 풍성하고 참된 기쁨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이 성탄의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로 친히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성탄, 오직 예수님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